제가 성경 나중에 얘기하는 거는 막 화장실 얘기하는데 다 녹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녹화 시작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디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디다고 하지 말라, 잡아먹어라. 부정한 짐승을 말하는데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시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진실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진실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기한 힘을 주십니다. 믿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잖아요. 답을 갖고 있어야 그 답을 줄 거 아닙니까? 문을 여셔도 답을 줄 수 없는 자한테는 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먼저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사단은 불신앙하는 자에게 역사한다. 거꾸로죠. 반대죠. 사단은 항상 불신앙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보험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지만 나만 장군, 그 나만 장군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와라. 그랬더니 내가 있는 곳에는 더 좋은 물이 많은데 이 더러운 물에서 내가 몸을 씻고 오겠냐? 그러면서 불신앙하죠.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그 이제 하인이 종이 아니 뭐 목욕하라는데 뭐가 저기 하냐? 그러면서 저는 얘기하죠. 나중에 이제는 가서 이제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데 몸을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되죠. 옷 안 벗고 목욕할 수 없잖아요. 옷을 벗고 이제 물에 들어가죠. 그러면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죠. 온몸의 치부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벗고서 들어가는데 세상 말로 쪽팔리겠죠. 이렇게. 그 문둥병이 온몸에 이렇게 나 있으니까 한 번 들어가 봤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표시가 없어. 2번, 3번. 근데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해서 7번까지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서 몸이 완전히 어린아기의 살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치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믿음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믿는 불신자였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방 나라의 저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바로 이방 나라의
바로 나만 장군도 믿으니까 역사 일어났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죠. 물론 예수님 전도할 때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방인 여인들도 구원받고 막 믿는 자에게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믿을 때 역사하신다.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병자들, 믿음으로 강구한 바디메오라든지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든지 백부장의 종이라든지 38년 된 환자 등 이 사람들이 다 바로 믿을 때 역사 일어났습니다. 믿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네가 능히 믿느냐? 항상 믿음을 확인하시죠. 그럼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네 믿음대로. 그래서 믿음을 확인해보고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믿나이다.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게끔 예수님이 특별한 또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침을 뱉어서 더럽게 침을 뱉습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갖고서 또 그것다 눈에다 붙이고 예수님이 그 짓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진흙을 해갖고 막 눈에다 바르고 막 하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잖아요. 왜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좀 믿음이 생기라고. 너무 못 믿은 사람이니까 조금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서 좀 신비주의 비슷하게 보여줘갖고 좀 믿으라고. 그래서 그거라도 믿고 실로암 연못까지 갔다는 자체가 믿음 아닙니까? 가서 눈을 씻고 왔는데 보니까는 완전히 치유가 되었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믿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이제 어떤 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침을 뱉어서 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고서 안수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뭐 보이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이 걸어가는 거 그렇지 않아. 아직 덜 보여갖고 반만 보여갖고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막 기도하고 막 침뱉어갖고 막 귀에다 대주고 뭐 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끔 해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조현희 부목사님이 피지에서 찍어온 영상을 잠깐 보여줬잖아요. 못 보신 분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피지 교회 그쪽에 있는 다락방 안 하는 교회 있죠. 이렇게 그 예배하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찬송하고 막 몸 흔들고 하다가 그 트레스디아스인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넘어뜨리는 거 이렇게 넘어뜨리는데 난 처음 봤어. 넘어뜨리는 거. 나 옛날에 이렇게 교회 생활했을 때 못 봤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밀어. 밀으면 싹 넘어지면서 뒤에서 또 받쳐줘. 이렇게 줄을 두 줄 세워놓고서 이렇게 뒤에는 받쳐갖고서 이렇게 안 이렇게 완전 히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넘겨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만 밀어.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라도 체험을 해야만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 가지 치유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걸 자꾸 이렇게 인간은 바로 예수님은 자꾸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죠. 또한 역사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증거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들. 믿는 자에게 역사하셨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뭘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과 그 능력을 지금 당장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념도 있고 믿음도 여러 가지 있지만 대상도 많이 있지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언약. 그러면서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정확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식적으로 먼저 들어야 되겠죠. 뭔가 깨달아야 되겠죠. 아는 자. 근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화로 아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전달했다고 아는 것이지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구나.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냥 영접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내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영접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자꾸 이제는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때 역사 일어난다. 그러면서 한 번만 성령 충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죠.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갖다가 성령의 능력 그랬습니다. 이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구를 향해서 움직이시느냐?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없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구원 받을 자가 있겠죠. 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대상자입니다. 받을 자. 내 자녀가 몸이 아팠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병원을 알아봐 갖고서 분명히 내 자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으로 가겠죠.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병원에는 가지 않겠죠. 이 병원에서 분명히 고칠 수 있다. 확신 와야 그 병원으로 가겠죠. 늘 의료 사고 내고 못 고치고 그런 병원이 있다. 그럼 안 가겠죠. 이렇게. 하나님도 분명히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영혼을 붙이시는 것이다. 하나님 예비한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시겠느냐?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정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했습니다. 만민에게 가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언제 성취시키시며 준비하십니까? 언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가진 자는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정시기도죠.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게 한두 번 그냥 생각 스쳐가서 그게 아니라 계속 어작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 올 때까지. 그 기도를 가진 사람이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가진 사람이 이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전체 공통적으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죠? 정말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성경의 증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가진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붙였습니다.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으니까. 답을 가진 자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또 장소에서 또 장소 정하고 기도할 때 다 이 합치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응답을 다 주신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그 전에 이제는 그 CCC 다닐 때는 항상 그랬어요. 전도, 육성, 파송. 이게 전략이에요. CCC 전략이에요. 전도, 육성, 파송. 전도해 갖고서 육성해 갖고서 파송하는 거죠. 이렇게 오전의 메시지에서 사람을 찾고, 전도죠. 찾고, 그리고 세우고, 육성이죠. 세우고, 그리고 파송하는 것이다. 모두 원리가 똑같죠. 이렇게 모든 선교단체가 다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 다락방에서는 이거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요원하죠. 가서 그랬습니다. 현장화죠. 제자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화죠. 세례 주고 그랬습니다. 교회화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랬는데 아무한테 너희는 말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계속 24시간 계속 받고 나서 이제는 파송하기 전에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너희는 그 뭘 말합니까? 이렇게 훈련받아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 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답이 있는 요원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요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먼저 요원화시킬 수 있는 요원화가 된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 루디아도 찾고 디모데도 찾고 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요원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간 동안 조그만 응답 주면 이쪽 응답 주면 또 이쪽 응답을 놓쳐요. 사람들이 이쪽 응답 잘 받고 가다가 또 이쪽 응답 보면 그러면 또 이쪽을 놓쳐버려요. 전체를 다 끊이지 않고 계속 응답받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요원 한 명이 생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요원화 시키는 것이. 요원은 그냥 사역자하고 틀리잖아요. 사역자하고 틀리잖아요. 요원 먼저 요원이 딱 있어야 그 다음 단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요원이 이제는 제자 찾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방 안에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강가로 갔습니다. 바울은 강가로 갔습니다. 늘 회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지역으로 갔습니다. 지역화 현장화라고 하죠. 그 현장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현장화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찾았잖아요. 찾아서 이제는 양육하고 세우고 제자화 시키는 것이죠. 제자화가 필요하죠. 이렇게 제자화 시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서 제자로 끝나는 이제 망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화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망대가 이렇게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앞 단계가 없이 망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는 양육이고 지키게 하라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육하고 훈련하다 보면 똑같은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운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영어로 리프로덕션 그렇죠. 재생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락방의 전략이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요원부터 준비시켰습니다. 12사도 70인 12사도 교역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70인 평신도 사역자죠.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원화부터 시키고 그러면서 그 요원이 이제는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서 제자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하나의 시스템 구축은 지금 망대라고 하잖아요. 망대를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계속 빛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는 재생산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요게 많은 기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한 명의 제자 세우는데 10년씩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세워놓으면 나중에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갑자기 뚝딱해서 며칠 만에 되는 게 아니죠. 아기가 크더라도 좀 10년은 키워야 이제 초등학교 가서 지금 뭐 역할 하죠. 그러니까는 똑같습니다. 꾸준하게. 근데 그 10년을 못 버티고 딴짓하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계속 보고만 해 끊이지 않고 계속 세워갖고서 그런 다음에 그다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시겠느냐? 그 잘 답을 줄 수 있는 자에게. 자녀를 키울 수도 없는데 자녀가 낳았다. 그러면 지금 뭐 매스컴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녀 막 버리기도 하고 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녀 한 명 키우는 게 보통 일 아니야 이렇게.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들 키우는 거 옆에서 보니까 이야, 엄청난 일이다 이거. 이거 진짜 사명 갖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아예 생명 바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 자녀 키울 때 나는 일꾼들 키웠거든요. 제자 키우 그것도 모르고 막 다녔거든요.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이제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의 중요한 답을 갖고 여러분 분명히 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제자 나올 때는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이고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에게 붙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니까 중요한 자에게 붙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나니아한테 붙이고 왜? 중요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말은 오전 예배 때 말하면 시험 들어서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요원들이 모였으니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는 바로 축복의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데서 이렇게 메시지 하면 나는 요원 아닌데 그럼 나는 이방인인데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붙이실 때 그렇게 키워라 그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제자 키워서 많은 사람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움 알루티시 성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작은 예물이 하나의 발판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져서 하나님 미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RUTC의 그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빛의 경제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는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답을 갖고 누리고 또 이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을 이르러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